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고 때가 가까이 왔는 때가 왔습니다. 시한 폭탄이 밑에 깔려 있는데 그 위에 멍석을 깔고 앉아서 장군 멍군하는 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급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요.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는 뭐가 지배합니까? 붉은 세력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붉은 세력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곧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는데 안 망해요. 끝까지 견뎌가 나중 가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육지에서 나온 짐승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많은 유혹과 미혹이 나타나고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 해다 나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사역이 뭐였느냐 그걸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역이 중요하고 어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인가.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후한 점수 주시겠다. 아니다.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등불 비유는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등은 가졌지만도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김장로나 박장로나 이집사나 최이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나 없냐 차이가 따라서 도무지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신부지요. 주여 주여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려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거 사고 팔고 할 때에 문이 처덕 닫혀버렸어요. 인자의 맘은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정까지 그렇게 온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인자가 KBS에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중간에 광고는 못하죠. 그거 나오는 거 아니습니까? 북쪽에 얼음이 다 녹고 있다.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기후변화가 심했죠. 홍수 대난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곳에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고 인명피해까지 났는 거. 이거는 옛날에 없었던 얘기거든요. 많은 세계에 참 유럽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라. 전쟁의 소식은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 그리고 우리는 남북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외에 나름대로 어느 나라는 내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민족과 민족이 한 나라에서는 한 나라에서 파가 나누어져 있고 한 교회 안에도 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오른쪽 왼쪽 나누어져 있어가 말은 안 해요. 그냥 만나면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해야지만 파가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이 누가 그럽니까? 근본 누가 그럽니까? 이 마귀란 사탄이 그럽니다. 사탄이 짐승이니까 짐승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짐승이 나타나면 끝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의 잎이 가지가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 보고 했습니다.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 다 아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북쪽에 만년설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 지구의 온도 올라가서 이런 과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KBS에서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 빙하가 다 녹는 그날 지구의 인류는 종말에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한 거나 성경이 말하지만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는 말 이러한 때에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전도서 12장에는 뭐냐? 또 얘기하죠. 당신은 그러면 어떤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청년의 때 뭐 이리 쭉 나오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때가 가까우니라. 시대가 악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의 생명, 당신의 목숨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영혼의 목숨입니다. 영혼의. 뜨거운 유황불 타는 곳에 가느냐 안 그러면 그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바울이 보았던 삼청천의 천국을 맛보느냐, 두 갈래입니다. 무슨 중간에 중간대가 있습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이 땅의 부자는 뭐합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는 뭐합니까? 세계 최고의 명예자는 뭐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전당에 왕관을 쓰고 앉으시면 뭐합니까? 대통령 권세를 가지면 뭐합니까? 두 가지. 위에 그 가지.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그 시민권을 얻고 있느냐 아니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심각하게.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핵심. 사람이 떡만 먹고 못 산다 이죠. 기업만 하고 못 살아요. 부자만 가지고 못 살아요. 대통령하고도 못 살아요.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어떤 생계 유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세요. 1장부터 21장까지. 자세히 22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어떤 끝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거 나옵니다. 그게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어떤 목회자들에게 나옵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딱 처벌이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설교 듣고 안 되고, 강의 들어 안 되고, 부흥회 쫓아서 안 되고, 성경을 내가 직접 집에서 내 손으로 읽어야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오늘 깨달음이 와야 깨달음이, 배워서 지식을 아는 거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성경을 수만 독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지식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산 지식이고, 생명 가는 지식이고, 천국에 가는 지식이 되겠죠. 사람이 떡만 먹고는 못 삽니다. 떡만 먹고 못 살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 집어넣어요? 훈련소, 신학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40년 동안 광야 속에 집어넣어 훈련했습니다. 훈련소, 우리 육군과는 논산 훈련소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논산 훈련소는 전쟁을 잘하는 건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죠. 실패하려면 그 논산 훈련소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럼 맞죠. 죽으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기고 백성들이 잘 살고 앞으로 모든 미래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논산 훈련소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준비된 곳 아닙니까? 그 훈련을 받아. 훈련. 왜 받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위해서. 훈련소에서 가르쳐준 거는 남자들은 평생 그것을 밑거름이 됩니다. 살아가는 데에. 기업에 들어가든지 일을 하는 농사지든 간에. 내가 논산 훈련소에서도 이런 거 견뎌낸다면서 그 정신 가지고 또 일을 시작하기 어려울 때에 극복해 나가는 정신력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광야에서 뭐냐? 광야는 아무도 없는 사막이랑 똑같죠. 광야에서 뭐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먹었다. 이제 먹었다.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는 데서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광야는 뭡니까? 불뱀도 나오지요. 또 뭡니까? 적들이, 외적이 많다. 외적. 사탄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 읽어보세요. 모세오경 읽어보세요. 이 사탄의 공격이 계속 옵니다. 싸우려고 그 연장선에서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이루 그 사탄의 공격이 외적들하고 늘 싸워야 돼요. 이들이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전쟁에 대한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이죠. 오늘 핵심은 그 사탄의 공격과 전쟁 속에서, 그리고 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지고 목양도 제대로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 광야를 몇 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40년 동안 그 고난 속에 살았다 이죠. 이 고난 속에서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지고 제대로 못 짓는 곳에 어떻게 살아내야지요. 뭐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았어요. 땅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 뭡니까? 만나에서 만나. 밤에 이슬과 같이 온 지면에 만나가 내렸더라. 그것을 바가지에 양푼 위에 부어서 굽고 또 삶고 해가 떡같이 달고반 과자 같더라. 꿀 같더라. 그게 만납니다. 그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걸 만나라 그래.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만나.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잠깐만, 40년 동안. 그래, 만나에 먹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가 만나 싫다 이제. 만나도 싫고 고기 달라 그래. 고기. 매출하기 왔지요. 고기 달라니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고 메추라기가 땅에 지면에 꽉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는 뭡니까? 그들은 뭡니까? 우리 힘이 없다 했죠. 만나면 먹고는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 정력이 부족해서, 기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메추라기 먹고 이에 끊겼을 때에, 아직 소화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만나만 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고기 달라 그리고 불평하고 나를 대적해내냐? 모세를 욕되게 만들었냐? 그 다음에 불뱀도 나오고 사람이 고난당하게 됐습니다.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뭡니까? 만나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주시려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 40년 걸어가를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려 하시마.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보려고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 막 집어넣어. 신학교 광야 신학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왜 집어넣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잖아요.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농사 안 짓고 해도 살았다는 것 뜻이 뭡니까? 말씀. 떡만 가지고 못 사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말씀을 주시려고 광야에 시험하고 낮추시고 너를 고통 속에 집어넣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집어넣었어요. 만나 말씀 주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주시려고 광야에 집어넣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깨달음 없으면은 맨날 우리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싸고 팔고 쉬고 장가 여기 다 정력을 쏟다가 주님 앞에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오늘 이 사는 현실에서 현 시간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사람이 떡만 먹고 못 삽니다. 만납니다. 만나는 뭡니까? 말씀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에 갑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내 그림을 잘못 그린지 몰라.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면 천막이다. 천막 그림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요.
천막을 이제 광야에 막 천막을 많이 쳤고, 그들은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인데 천막 생활입니다. 천막 생활. 천막을 쳐놓고 쫙 부족별로 쫙 이제 천막을 쳐놓고 가죠. 그 중심은 항상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 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그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막을 치고 사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천막이 이 안에서 이제 생활하지요. 그때 구름이 천막에 딱 덮고 있습니다. 구름이 뭉게뭉게 덮고 있으면 이 안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움직이지 말아야죠. 만나는 매일 주차하는 거 그거 먹고 살아요. 말씀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구름이 이게 위로 떠올라요. 그래 떠올라서 위에 있을 때는 이래 하늘로 떠오를 때는 구름이 떠오릅니다. 천막 위에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때는 정착하라고. 정착. 구름이 떠오르자든 정착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라.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거 되는 거.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뭐요? 구름이 뭡니까? 구름의 뜻을 우리 알아야 된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그대로 하면 자, 이 구름의 뜻을 구름 요즘 말로 성령 곧 말씀이다. 말씀. 공중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없으니까 구름으로 구름. 성령이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대로 텐트 속에 생활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텐트를 전부 다 거두어가 딱 묶어서 메고 법궤가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어저께가 가는 곳에 따라서 이동해서 가는 생활이 40년. 40년 동안 그들은 말씀만 먹고 살았습니다. 불평자도 물론 많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는 말씀 가지고 안 되겠다, 만나러 가서 안 됐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습니다. 불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외적도 쳐들어오고 그런 일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40년 살아간다는 거 보통 일 아니죠. 불평하면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복을 달라고 불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 이외에. 성경을 따라서 다른 것 자꾸 하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저 앞에는 몰랐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지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몰랐지요. 왜 광야 생활에서 내가 너에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과 살아라. 그것이 큰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대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역사가 여기가 1406년 BC입니다. BC 1406년에 6년에 기록한 신명기 설교 아닙니까? 신명기 모세 오경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1406년에 주었던 말씀 어느 세월이 흘러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이사야 어림자가 몇 년입니까? 1500년. 지금은 몇 년 됩니까? 여기까지 또 2000년. 수평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또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광야에서, 역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 가지고 마귀를 다 쫓아내고 이겼습니다. 말씀 가지고. 자, 이렇게 구약의 긴 세월이나 신약의 긴 세월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의 말이 아니고, 능력 있는 목사의 말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 이외에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뭐 신학자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주장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A가 주장하면 A 쪽으로, B가 주장하면 B 쪽으로. 한때는 뭐 부자 되는 것 쪽으로, 미국의 어떤 목사님 막 부자 되고 잘 되고 잘 싸고 돈 벌고 그쪽 확 쏠리고, 병 잘 고친다 쏠리고, 뭐 능력이 있으면 병 고치면 그쪽으로 쏠리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 안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 사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 성경만 가지고 삽니다. 성경이 바로 떡이요. 성경 속에 다 들었습니다. 인생의 있다. 국가의 운명도, 세계의 운명도, 나 자신의 운명도, 우리 교회의 어떤 운명도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살아야죠. 이것이 뭡니까? 키입니다. 키. 무슨 키입니까? 빨간 무리에서, 다만 악에서, 그 악에서 구해주는 것. 빨간 물이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 기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최고의 대표적인 기도 아닙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무슨 빨간 잉크 속에서 악에서 구해주고, 빨간 잉크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빨간 잉크가 뭡니까? 바다에 나온 짐승, 육지에서 나온 짐승 아닙니까? 짐승이 뭡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거기서 이대로 있으면요, 세계는 어디 빠지냐면 빨간 잉크 속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 속에서. 빨간 잉크 속에서. 물질을 쏟아붓고, 모든 군인들과 젊은이를 다 죽음으로 보다 부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빨간불은. 두 짐승입니다. 바다의 짐승, 육지의 짐승을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걸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 이길 힘은 뭡니까? 말씀 밖에서 말씀.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The Bible is my best counselor. 그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길 길을. 말씀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미사일은 매일같이 펑펑 쏘아져 있고, 국론은 분열될 위기에 있고, 사람들은 많이 죽고, 얼마나 애석합니까? 가슴이 아프고 애리죠. 사건이 여기저기 막 터지고 있습니까? 땅속에서 광산물 캐다가 같이 다 살아났고, 많은 젊은이들이 몇십 명까지 전부 다 생목숨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굴입니까? 끔찍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온 국민이 1년 내후로도 시원치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회가 이걸 몰라서 이걸 잘 몰라요. 알기는 알지. 성경 잘 알지. 그리스도 잘 알지. 그러나 이게 깊은 뜰지 내게 응답이 와야 돼요. 지도자는, 성도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말씀. 바울이 세계를 지배할 때 말씀과 지배했어요.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하는 고별설교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장로님과 많은 교인을 불러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께 부탁하고 나는 갑니다. 그래 예루살렘 돌아왔죠. 붙잡혀가 로마까지 갔죠. 말씀께 부탁해. 말씀께 부탁.
말씀을 가진 자가 최고의 능력자요,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요, 성도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불시험, 광야 시험 당할 때 보세요. 간단히 설명합니다. 1차 시험 뭐입니까? 1차 시험.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1차 시험 뭡니까? 떡 시험이죠, 떡 시험. 이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가서 돌멩이 하나 딱 주소.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능력 있지 않냐?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돌멩이 보이 떡까지 빵까지 생겼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야 돌멩이 떡 떼어라 그래 했습니까? 뭘 인용했습니까?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딱 말씀 탁해가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더니 사단이 딱 물러갔습니다. 말씀이죠. 시험이 말씀입니다. 사탄이 오다 말씀입니다. 붉은 물을 무리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대면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2차 시험. 2차 시험 뭐지요? 명예시험, 명예시험.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뛰어내리라. 명예시험. 능력이 되겠죠. 능력시험. 뛰어내리라. 그러면 10편에 기록할 너희 하나님이 손을 받쳐가 거기서 안 죽게 딱 받쳐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방법을 예수님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안 했어요. 전부 다 말씀께 의지했습니다. 떡 만들 수 있고 돌멩이 가지고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신명기 몇 장입니까? 6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과 탁 여기도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딱 공격했어. 말씀 공격. 삼차 시험. 삼차 시험 뭡니까? 높은 산에 언덕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내게 절하면은 이 다 준다 했거든요. 내게 절하면은 이 넓은 고을과 많은 국토를 너에게 다 주겠다. 경배라, 경배. 권세 주겠다, 권세. 신명기 6장 13절. 이것도 뭡니까? 내게 절하라 했죠. 내게 경배하라 했죠. 마귀가 너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경배 절하면 내가 다 준다. 명예와 권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예배죠, 예배. 역시 이때도 예수님께서 공격이 뭡니까? 말씀 공격해서 말씀 공격, 말씀을 가지고 탁 공격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했는데 네가 왜 까보냐 했지. 그래 마귀가 석 핫바지 방구 빠듯이 물러갔다 그랬습니까? 자, 1차 시험도 말씀, 2차 시험도 말씀, 3차 시험도 말씀. 우리 인생 전체, 국가 전체, 교회 전체의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다 이게 말씀으로 가지고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의 주요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약하되, 이것이 현대 세계 모든 교단 교회가 이것이 약합니다. 말씀, 오직 말씀.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부품하게 다른 거 뭐 간증 예화 드는 것보다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요,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 성경의 주요성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이 뜨면 가고 말씀이 아니면 그대로 앉아있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말씀이 있으라 믿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가고 전쟁에 이기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위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데모한다고 됩니까? 시위한다고 됩니까? 촛불 켠다고 됩니까? 태극기 성경 휘날린다고 됩니까? 말씀. 이거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자꾸 합니까? 이 붉은 마귀 사탄이 세력이 자꾸 공격하니 거기에는 약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들이 공격하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떡 만들어 먹으면 안 되고, 명예 권세 누리면 안 되고, 사탄을 섬기면 안 되고, 그러면 갚습니다. 그럼 갚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2023년도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준비는 지금부터 이제 11월 달에 시작했죠. 한 달 정도 해서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생각 좀 하세요. 그래서 2023년도 1월부터 말씀 속으로 쫙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프로젝트가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 66권에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